네, 그래도 시간 됐으니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이 시간 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뭐 오늘부터 이제 뭐 10명까지 같이 모여도 되고 시간도 조금 늘어난 것 같고 이제 그러게는 하지만은 뭐 여전히 조심하면서 이렇게 살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대로 잘 유지돼가지고 이제 17일부터 또 이제 풀 수 있었으면 한다라는 얘기 나오니까, 하여튼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또 좀 어떤 방역의 어려움도 이제 좀 풀리는 그런 시대가 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근데 이번 학기는 이렇게 시작을 해버렸으니까 뭐 뒤에 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는 없겠지만은 또 이제 다음 학기 또 다음 학기 이렇게 해가면서 또 그동안 지난번에 이렇게 좀 멈추셨던 분들 또 같이 좀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바래 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그 1권 이제 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복음적인 삶에 관계되는 7개의 본질적인 요소들에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요약문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했던 일들, 그래서 4가지 중요한 이제 그 복음적인 그 삶의 그 가지는 사도들이 가르침을 듣고 형제적인 친교를 나눴고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결과로서 백성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사람들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었고 사도들에게서 기적과 표징들이 일어났으며 그래서 믿는 이들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이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형제적 친교를 다뤘었고 오늘은 이제 빵을 떼어 나눔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74쪽에 빵을 떼어 나눔부터 함께 가보도록 합시다. 이 빵을 떼어 나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찬례라고 하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도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라고 하는 당신의 회칙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 정말 그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충실하게 살아왔던 복음적인 삶의 이 3번째 형태가 바로 빵을 떼어 나눔이라는 겁니다. 큼직하게 써놓고 시작하죠. 빵을 떼다라는 건데 이제 그게 성체성사 안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빵을 이렇게 갖다 놓고 다 떼어서 나눠 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가 커지고 지금 오늘날에는 어때요? 작은 빵들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거 하나 하나를 이제 영성체 할 때 우리는 작은 제병으로 된 성체를 받아 모시죠. 뭐 물론 그래서 이게 다른 빵이냐라고 이렇게 한다라면은 그 전에 제병일 때는 다른 빵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성체가 됐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해서 하나의 빵을 나누어 먹는 거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어떤 위생적인 부분들이라던가 또 편의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교회는 작은 빵을 여러 개의 작은 빵을 이제 하지만은 그래도 빵을 떼어 나누다라고 하는 이 프락시오 파니스라고 하는 이 과정이 미사 안에 꼭 들어가 있죠. 그것 때문에 신부님은 큰 제병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어린 양 하면서 신부님 빵을 쪼개요. 이 빵을 떼어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이 성찬례 안에서 중요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떼어 나누고 그 쪼개는 그걸 하고 원래 그렇게 사제가 그렇게 열심히 빵을 쪼개는 동안에 신자들이 하던 기도가 하느님의 어린 양이에요. 지금 3번 하잖아요, 그렇죠? 3번 하는데 옛날에는 이거 다 쪼갤 때까지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를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평화를 주소서로 끝난 거예요. 지금은 2번 하고 마지막 거가 평화를 주소서 하고 끝나잖아요. 그렇게 3번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옛날에 이렇게 작은 제병을 쓰지 않았을 때 이제 그 전에는 빵을 다 이렇게 구워 갖고 온 걸 갖고 와서 거기서 다 이렇게 나누면서 온 사람들 수만큼 이렇게 떼어 나누는 동안에 신자들이 하던 게 그겁니다. 어쨌든 이제 들어와 보면은 이제 이 빵을 떼어 나눈다는 표현은 이제 한 식구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분명히 전례적인 행위로서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그들은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라는 말로 초대교회 신자들의 복음적인 삶의 또 다른 모습으로서 빵을 떼어 나누는 공동체의 행위를 전해주고 있는데 이때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클라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히라보로 쪼개다, 가르다, 나누다라는 의미로 쓰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신약성경 통틀어서 15번 사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성체성사와 관련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요약문인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명사형이 된 클라세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빵을 떼어 나눔이라고 하는 그 행동 자체로서 이제 명사화된 거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어를 여기처럼 이제 명사로 사용하는 경우는 루카복음서 24장 35절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발현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져 있는 그 내용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35절이면 이제 열심히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후다다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빵을 떼어 나눌 때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전해주는 그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빵을 떼어 나눔이라는 명사화되어 있는 상태로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성체 성사의 어떤 중요한 부분,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고 그걸 떼어 나누셨다라는 그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이제 24장 30절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22장 19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를 2개를 비교를 해보겠다고 표를 해놨는데, 이거 개정 안 됐죠? 네. 그 표 위에 있는 그 구절이 좌우가 바뀌었습니다. 그거 바뀌었다는 거는 좀 놔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22장 19절 내용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24장 30절 내용입니다. 네. 자, 한번 좀 2개를 보죠. 네. 최후의 만찬을 이제 에서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는 22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과 함께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빵을 들고는 라본 아르톤이라고 했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이라고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히라보라면은 리스테사스라고 하는 동사를 쓴다고 하는데 이 단어가 지금 현재의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이 지금 성찬, 감사, 성찬 뭐 이렇게 우리 감사기도 있죠. 네, 감사기도에 해당하는 그거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떼어 하면서 에크라센이라고 하는 동사로 이제 클라우 동사가 이제 어떤 뭐 시제와 뭐 이제 이런 것 따라서 유럽 언어들은 변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들에게 주시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 루카복음서 2장 30절에서는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는 똑같고 그 다음에 감사를 드리신 다음이라고 표현했던 거를 찬미를 드리신 다음이라면서 에울로게센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라고 했을 때 약간 형태가 다르죠. 클라오 동사의 이제
변형이 된 거는 알겠는데 클라사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나눠주셨다라고 했는데 에크라센하고 클라사스하고를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에크라센은 직설법이고 클라사스는 분사 형태예요. 약간 문법에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좀 참고해 볼 것은 아마 감사를 드리신 다음 찬미를 드리신 다음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또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6절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라는 그 구절이죠. 여기서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음식을 함께 나누었음을 상기시켜주는 가운데 성체성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빵을 떼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미루어 보아서 가정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진 식사 때 행하던 빵을 떼는 행위가 이미 아주 이른 시기부터 성체성사적인 표징으로서의 의미를 취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사도행전 20장 7절을 인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어 나누려고 모였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트로아스의 신자들이 주간 첫날에 모여서 행한 특별한 전례적인 행위로서 빵을 떼어 나누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빵을 떼어 나누려고라고 빵을 떼다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이미 전례적인 어떤 행위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주간 첫날, 주일에 우리 일요일에 그걸 했다라는 거죠. 일요일 주간 첫날이니까. 그래서 이 특별한 전례적인 행위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 없이 성체성사를 거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루카는 사도행전의 요약문들을 통해 공동체적인 삶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루카는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성체성사가 얼마나 자주 어떤 형태로 거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요. 지금 우리는 매일 성체성사를 거행하죠. 가톨릭은 매일 성체성사를 거행을 하고 예전에 어디하고 붙었을 때 그 소리를 들었었나? 하나님의 교회였었나? 하여튼 여여증연했나? 어쨌든 이게 이 성찬이 연례 행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파스카에 그걸 하셨으니까 1년에 한 번 하면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얼마마다 했는지 지금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그래도 매 주일 모여서 빵을 떼어 나눴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찬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천주교회는 매일 성찬을 거행을 하고 있죠. 가능하면은 많이 자주 예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물론 또 너무 하나 되고 싶으신 분들이 그 열의가 너무 세다 보니까 하루에도 여러 차례 성체성사를 모시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그 규칙이 있겠죠. 지금 하루에 2번까지 하실 수가 있는데 미사의 지향이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냥 주일 미사, 우리 주일 미사 보통 본당 여러분 신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본당에서 주일 미사가 여러 대 있죠. 나는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많이 모셔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새벽 미사도 나오고 9시 미사도 나오고 11시 미사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성체성사를 영성체를 계속한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2번까지 된다. 2번까지 되는데 가급적이면 미사가 달라야 돼요. 뭐 신부가 사제가 없으면 미사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주임 신부님이 피정 들어가셔서 그 주간에 미사를 보좌 신부님이 다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신부는 그 여러 대의 미사를 해야 되고 그때 영성체를 해야 되긴 하지만은 교우들은 2번까지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럴 경우 어떤 경우들이냐면은 토요일 날 내가 평일 미사를 하고 그날 오후에 보니까 우리 지인분이
누구 아들 혼사야. 혼인 미사를 해. 그때 영성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두 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또 장례미사도 있어. 그러면 세 번째가 되잖아. 그때는 포기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나에게 오셨으니까 또 하루 그 하루에 또 모실 필요는 없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미사에 참여했는데 영성체를 안 하면 저 사람 뭐 죄진 거 있나? 하고 또 바라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2번 정도까지는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제 3번 했다고 뭐라 하진 누가 알겠어요. 그러진 않겠지만은 그렇게까지 어떤 나는 예수님하고 늘 정말 계속 함께 하고 싶어서 성체를 계속 모시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하루에 여러 번 하시는 거는 아니다. 상황 따라서 제가 여러 미사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영성체를 여러 번 할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2번까지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주 영성체 할 것을 권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자주까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사람마다 이제 교파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천주교회는 이제 매일로 이렇게 정착을 했고 이제 박해가 끝나고 우리가 자유롭게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밖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가능한 자주 성찬례를 이제 늘 이제 예수님의 그 순환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십자가 제사를 이 자리에 재현하려고 하는 미사를 계속해 왔었던 거고 이제 더 사람들이 이제 또 하다 보면은 이제 이제 어떤 분열되고 난 다음에 이제 갈라진 형제들 가운데에서는 이 성찬례에 대한 의미, 성체 성사에 대한 의미 자체를 조금 다르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한번 성체가 됐다, 실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거기 보이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겉모습은 여전히 빵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맛보는 것도 만지는 것도 다 밀가루하고 물만 가지고 구워서 만든 빵입니다. 하지만 실체가 이미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래서 하나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러고 나서 성체가 한번 됐으면은 성체다라고 여기죠. 그러니까 감실에다가 모셔뒀다가 거기서 성체 조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미사 밖에서 미사에 나오지 못한 병자들을 위해서 성체를 모시고 가는 병자 영성체를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예. 옛날 이 시절에는 이제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자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자기 가져가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해주곤 했었는데 요 과정에서 성체의 훼손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제가 가가지고 사제든 성체 분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성체를 이제 영해주는 건데 예전에는 좀 그렇게 가져가는, 그러니까 병자들을 위해서 성체를 모셔가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병자 영성체 형태로 남아 있고, 그래서 성체가 미사가 끝났어도 그대로 한번 바뀌었으니까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개신교회들의 주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파마다 또 다른 게 상징적인 행동이다.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를 기억한다. 그냥 빵과 포도주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카스테라와 포도주스를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빵을 같이 나누어 먹었다, 포도주를 나누어 마셨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다라고만 생각하는 데들이 있고, 어떤 데들은 성찬례가 진행되는 순간에는 그때는 예수님 몸과 피다. 하지만 예식이 끝나면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데들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근데 우리 전통은 이렇게 한번
실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그 성체 훼손 사건 때문에 조금 떠들썩했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실체 변화가 일어났으면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우리 뭐 어쩌다가 여기까지 갔지? 이제 그 시간이 이게 이 간격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요. 다시 돌아가 봅시다. 네, 주간 첫날에 어쨌든 모였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루카는 사도행전의 요약문을 통해 공동체적인 삶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가 중에 하나가 성체 성사를 여기서 자주 했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46절은 이 빵을 떼어 나눈 일이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면서 거행했다라는 점만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아직은 어떤 공동체가 함께 모일 이 전례의 장소로서의 성당을 짓기 전이죠. 네, 그러니까 좀 집이 넓은 큰 집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 집을 내놓고 거기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던 겁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집을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박해를 받지 않으면, 박해 중일 때는 보통 그렇게 일반 집에서 이렇게 모이게 되죠. 성당을 따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모이게 되고, 아니면은 뭐 이제 로마 시대 같은 경우 카타콤바라고 하는 지하 동굴 묘지 안에서 그렇게 숨어서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이제 교회가 박해가 끝나고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면은 신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건설을 합니다. 그런 집을 지어서 편하게 모이고 또 그 안에서 더 기도와 이제 이 전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죠. 그게 성당이에요. 우리 개념 잘 잡아야 돼요. 이제 본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규모들 이렇게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본당은 성당이라고 하는 건물에서 모이니까 우리가 명동 성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회동 성당, 뭐 무슨 성당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본당을 갖다가 보통 성당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행정 개념적으로서는 본당이라고 하는 이제 한 주임 사제에게 맡겨져 있는 공동체의 관할권은 본당인 거고, 그 본당은 보통 성당을 하나 져가지고 거기서 모이니까 보통 그게 본당과 같은 의미로서 보통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편의를 돕기 위해서 누가 이제 박해하지 않는다라면은, 그리고 그렇다라면은 그런 건물을 짓는 거죠. 그 성당. 교회는 우리 신자들의 모임이라는 자체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신자들의 모임 전체를, 가톨릭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것을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역시 본당도 역시 그 교회의 어떤 작은 단위들인 거죠. 그렇죠? 신자들이 모인 거니까. 같은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은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써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성당은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기 위해서 짓는 건물이 성당인 거고, 개신교회들의 어떤 건물들은 보통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가 맞는 걸 테지만은 그쪽은 좀 특별히 되게 교회를 그냥 쓰는 거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 하면은 개신교, 성당 하면은 천주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굳어져 버리긴 했지만은 점점 이것들도 좀 이제 아는 사람들이 확실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렇게 좀 구분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시절에는 아직 성당을 지을 때가 아니다 보니까 가정집에서 좀 큰 집에서 이렇게 이리저리 모였다. 우리 예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하기 위해서 소공동체 모임 할 때 밥 모임 하면은 그래도 집에서 모여서 이렇게 밥 모임을 하도록 했던 것들이 또 이때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래서 또 삶의 자리로서의, 신앙의 삶의 자리로서의 집,
가정을 조금 더 이제 느끼자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날에는 뭐 코시국 되기 전에도 이미 좀 많이 진행이 됐던 게, 집에 다른 사람들을 잘 안 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초대를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래서 뭐 모임이 있어도 식당에서 모였지. 근데 집으로 초대하고 그러면은 청소도 해야죠, 음식도 준비해야죠, 뭐 가고 나면 또 뒷정리도 해야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그 뭐 집안 행사를 해도 어디 그 좋은 식당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집에서 잔치를 좀 잘 안 하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들의 모임도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소공동체 모임할 때 성당 뭐 교리실에서 모이는 경우들 이렇게 많았었는데, 그나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잘 못하고 있었다가 이제 다시 회복을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옛날에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성체 성사에 누가 함께 참여하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보면은 이 특정한 공동체 구성원들만이 성체 성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대해서도 루카도 뭐 직접적으로 응답하지는 않는데요. 어떤 맥락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빵을 나왔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친교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잘 알고 있었고, 또 연대성에 대한 강한 인식도 갖고 있었고,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 뭐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나눠서 저마다 필요한 만큼 가져다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빵을 떼어 나누고라는 것이 이제 46절에 나오는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라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6절의 문장 구조를 염두에 둔다라면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주된 동사가 열중했다라는 포로스카르테로운테스라고 하는 동사. 네, 어쨌든 그 뒤에 42절에서도 전념했다라고 번역되는 동사와 같은 동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 열중했다에는 주된 동사의 두 개의 분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아까 그 클론테스 이제 그 현재 분사하고 함께 먹다는 관속 과거 분사인데 문법 나오면 저도 힘듭니다. 그냥 이렇구나라고 우리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히라버 문법이 이게 시제가 지금 우리말로 좀 표현 안 되는 그런 시제들이 좀 있어요. 아까 그 표에 나왔던 거기도 뭐 아오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시제인데, 이거 번역도 안 해놨어. 아오리스트 동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하여튼 되게 예전에 신학교 때 배우기는 배웠는데 저도 지금 잘 가물가물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명쾌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되게 이 지금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분사가 뭐 현재 분사, 단순 과거 분사 이런 것들 시제들도 다르고, 이렇게 뭐 분사라는 거는 또 이제 앞에 주 동사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더 꾸며주고 하는 거니까 되게 자세하게 뭔가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식사라면 이렇게까지 특별하게 이야기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루카 무슨 이유로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눈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강조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즐겁고 순박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왜 언급했을까? 네. 근데 루카는 이 즐겁고 순박한 마음의 상태를 언제나 믿음과 연관시키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구절들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코린토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에서 할 수 있듯이 이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빵을 떼어 나누고 음식을 함께 먹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함께 나눈 공동체적인 식사였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토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에서 바오로는 공동체적인 식사에 참여하는 그 일부 구성원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있죠. 예. 니들 부자끼리만 와가지고 배불리 먹고 술 취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적인 식사가 분열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진정한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행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그렇게 될 경우 그것은 주님의 만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적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지 않는다면 성체 성사의 진정한 뜻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달리 루카는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을 통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보여준 긍정적인 모습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찬을 해가지고 막 이제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이제 정말 나누어 먹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그 좋은 거 먹고 뒤에 이제 일하다가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은 배도 고른 상태에서 이제 뭐 성찬에 참여하고 뭐 이제 이런저런 폐단들에 대해서 분명히 부족한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게 뭐 처음부터 뭐 다 완벽하지는 않았을 테지만은 루카가 전해주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분명히 되게 이상적인 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라고 앞에서부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좋은 것들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루카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같은 믿음을 갖고 또 일치의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모든 것을 특별히 공동체적인 식사를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거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진정한 친교가 이루어진 공동체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빵을 떼어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카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모든 시대의 신자들에게 하나의 모범으로 제시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는 어떻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넘어가 보죠.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 6장 4절에서도 거의 같은 내용을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그들은 기도에 전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는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봉사자들 뽑는 장면이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봉사에 전념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기도하고 있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중대한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과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는 기도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동사를 단수형으로 프로세우케라고 적고 있는데 반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복수형으로 프로세카이스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1장 14절과 6장 4절은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행위의 주체는 사도들이죠. 조금 더 좁은 의미의 공동체이고,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리스도교 초기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것이어서 복수형으로 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일단 자세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 2장 46절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행되는 일련의 전례 의식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점이 또 이어지는 3장 1절에서도 확인되죠. 그 덕분에 우리는 루카가 사도행전 1장 14절이나 6장 4절에서와는 달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무슨 이유로 기도라는 명사를 기도한다라는 것을 복수 형태로 사용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루카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사실을 전해주면서 유다인들의 전례 기도문들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두 번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유다인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그 정체성 안에서 성전에 모여서
또 그 유다인들의 종교 의식에 참여했었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기도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음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빵을 떼어 나누기 위해서 이 집 저 집에 모였을 때도 역시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도 바치고 모여서 그리스도 공동체가 모여서도 바치고 했다라는 것에서 어떤 복수형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루카는 이처럼 초대교회 신자들이 실천했던 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서 그들이 어느 장소에서 기도를 했느냐라는 것보다 하느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유다인들이 사용하던 전례력에 충실했다고 해서 그들이 청전이나 회당같이 특별하고 제한적인 장소에서만 기도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러 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위에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루카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공생활하실 때 그러셨던 것처럼 공동체의 삶과 활동의 중대한 순간들을 맞을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루카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의 실존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인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계를 기도를 통해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은 교회의 근본적인 실존을 형성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상세하게 분석한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삶에 전념함으로써 스스로가 그리스도교 공동체임을 세상에 드러내 보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거기서 늘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든 그리스도 공동체들에게는 살아가야 할 방법과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40분 정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여기서 잠깐 10분간 쉬고 20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의 끝장을 봐야 되는데 할 수 있겠지. 네. 일단 가봅시다. 네. 잠깐 쉬고 돌아올게요. 네. 네, 그러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형제적인 친교를 나누고 빵을 떼어 나누면서 기도를 했던 이제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 어떤 복음적인 충실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했던 이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책에 보면은 이제 뭐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백성은 그들을 존경하여라고 이렇게 이런 모습들만 바라보면은 초대교회 신자들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참 호의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안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네, 4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4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지시하였다. 5장 18절에는 그들은 시기심에 가득 차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영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위에 소개한 내용들은 세 개의 요약문이 들어있는 맥락 속에서 발췌한 것들인데요. 그럼 같은 맥락 속에 나오는데도 어떤 것들은 호의적인 태도들을 갖고 있고 어떤 것들은 적대적인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호의적인 내용들의 주어는 누구예요? 저 백성들,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에 반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은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이었다.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던 그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루카는 무슨 이유로 특별히 유다인 지도자들의 이 적대적인 태도를 강조했던 것일까요? 자,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활이 펼쳐졌던 환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구원이 다가왔음을 알리신 예수님께서는 유다인 지도자들의 반대 표적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유다인 지도자들의 적대적이지 못해 도전적인 그 저항에 맞서 싸우셔야만 했습니다. 루카는 백성들과는 달리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한 유다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해 줌으로써 초대교회 공동체의 체험을 예수님의 체험과 대비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사도들의 복음 선포와 활동은 백성들 안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낳게 된 것이 사실이죠. 신자들이 증가했거든요. 네, 그런 점은 사도행전 안에서 마치 후렴구가 반복되는 것처럼 반복돼서 언급됩니다. 물론 이제 좀 과장해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뭐 어쨌든 늘어났고 실제로 2000년이 넘은 세월까지 이 교회가 잘 모든 전 세계 그 세상 끝까지 정말 복음을 선포했고, 뭐 이미 아직 안 받아들여진 지역들이 많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안 간 곳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지금 근데 그렇게 이렇게 어떤 것들이 사도들이 무엇으로 이토록 백성들을 감탄케 하고 경탄을 금치 못하게 했던 것일까요? 사도들이 뭐 인간적이거나 개인적으로 잘났거나 뭐 능력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들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고 그 증언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적과 표징들이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거나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감옥에 갇히거나 뭐 이렇게 꾸중을 듣고 이제 의회 최고위에 서가지고 이제 그 신문을 받고 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막 얘기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금지당하고 막 이렇게 그런 박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서서 우리는 이것을 선포하지 않고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들과 또한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과 표징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표현의 의미는 사도 베드로가 성전을 올라가는 도중에 불구자를 치유해 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단어를 72년 그 구약 성경에서는 47번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루카적인 의미에서 복음서에서는 7번, 사도행전에서 5번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하느님의 현현이나 천사가 나타나 발현 또는 권능의 행위 앞에서 인간을 사로잡게 되는 거룩한 공포심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인간적인 두려움을 이거 위험한데 라고 하면서 느끼는 그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원래 두렵다라고 하는 감정은 조심해야지, 멀어져야지 하는 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은 거룩한 두려움, 하느님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워함,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또 다른 호감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은 위에서 설명한 것들 외에도 초대교회 신자들이 복음을 충실하게 실천함으로써 그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적인 충실성을 실천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공동체 신자들의 일치된 삶의 모습이야말로 백성들이 호의적인 생각을 갖게 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의 정도가 아니라 존경하였다라고 5장 13절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초대교회 신자들의 생활의 모습이 백성들에게 경탄을 자아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갖게 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고 전하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3절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백성들로부터 호감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경탄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 복잡하게 써놨냐. 아무튼 그런 그 두 요소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였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과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제 사도들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는데 열중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전해받은 가르침을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구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과 삶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삶에서 그래서 말씀과 삶이 일치된 모습, 바로 우리 성서 모짜리가 추구하는 그런 바이겠죠. 사도행전의 요약문들을 통해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겠는가라는 점이죠. 네. 여기 한 마음으로 모두 함께 이렇게 표현되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태도가 바로 그것이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다라면 한 마음으로 모두 함께 그런 표현들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공동체의 그 공동체 안에 이렇게 흐르는 그런 어떤 이게 표현이 안 되지. 우리 그 안에 흐르는 어떤 주도적인 그런 흐름이었던 것이죠. 신자임을 특징 지어주는 그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믿는다라는 신자는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다라는 이 동사를 36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16번이 여기에서처럼 절대적인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느님을 믿는 모습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공동체가 선포하는 말씀을 특별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전인적으로 투신하는 모습을 지칭하는 것이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속한 신자들의 완전한 일치는 영성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상세하게 설명한 것처럼 실천적인 나눔을 통해서 표명되었습니다. 즉 초대교회 공동체는 경제적인 부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었죠.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동체에 속한 일부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이 발단에 대해서 신자들의 일치가 깨진다라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천적인 나눔의 삶은 그들에게 필수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만 했던 제자들의 상황과는 또 같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신자들은 자신들의 처한 환경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나름대로의 실존 형체를 찾을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을 바로 따라 나섰던 제자들처럼 가진 모든 것을 버릴 수는 없는 그런 사회 안에 살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제자들의 삶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줬고 신자가 됨으로써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숙고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친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친교회 공동체라는 새로운 형태의 실존 방식이야말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바로 그런 삶이었기에 그들은 즐겁고 순박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승천하시는 주님을 뵙고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신자들은 한 점 의심 없이 그들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신념에 가득 찬 확신과 흔들림 없는 믿음이 가진 것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점들이 백성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게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에 대한 백성들의 호감은 결국 그들 중 상당수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이렇게 늘어난 거, 공동체의 신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역동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주님께서는이라고 이제 그 신자들이 늘어난 것을 주님께서 하신 일로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은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그 모습이 좋아서 신자들이 늘어났다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태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질적인 요소들에서 이제 그 반응들까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특별히 이 친교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와 이제 거기서 더 확장되어 나간 다른 지역 교회들과 어떤 친교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떤 수평적으로 맺었던 상호관계의 특수성을 표명하기 위해서 루카가 선택한 용어가 바로 이 친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루카는 사도행전에서 이 친교라는 용어를 단 한 번 사용하면서 특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복음 선포라는 것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한 대상만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가르친 것을 실천하게 하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공동체도 하나일 수만은, 물론 이제 이 친교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이지만은 어떤 우리가 지금 본당 공동체, 또 뭐 구역 공동체, 반 공동체 이렇게 또 그 안에 하부적인 공동체들이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공동체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루카는 초대교회 가장 첫 번째 공동체인 그 예루살렘 공동체만이 어떤 생활한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뭐 그리스도교 공동체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런 친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친교라는 용어의 사용이 루카에 의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로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교를 이룬다라는 것은 복음적인 삶의 한 형태죠. 실제적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루카가 사용했던 의미의 친교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그 예루살렘 공동체와 다른 지역 공동체들과의 관계로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전해줍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라는 단일 공동체 안에서의 신자들의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하던 친교라는 용어가 그 의미상 범위를 확대해서 그리스도교 공동체 상호간의 관계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예루살렘 모교회와 다른 지역 교회와의 관계가 과연 친교라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는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상호 관계가 친교라는 것을 통해 유지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자, 우선 예루살렘 모교회가 이제 다른 지역 교회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의 내용을 볼 때 예루살렘 모교회가 지역교회와의 관련을 맺기 시작한 첫 사건은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48절, 11장 1절에 나오는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 예루살렘 밖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은 안티오키아의 그리스도 공동체가 설립된 이후로부터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중단 없이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도 지적해 줍니다. 거기 사도행전은 바오로가 예루살렘 모교회와 자기가 설립한 지역교회 공동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바오로 사도는 지역교회들, 자기가 세운 지역교회들 안에서 이렇게 어떤 예루살렘 모교회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위한 어떤 성금을 하는 것들도 이렇게 모금하는 그런 장면들도 신약 성경에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서 루카가 보여줬던 친교의 공동체의 모습이 과연 공동체들 상호 간에도 그대로 구현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와 카이사리아에 대한 내용들부터 가보죠. 사도행전 자체에서는 갈릴리아나 다마스쿠스의 그리스도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는 전해주는 바가 없습니다. 네, 이제 사울이던 시절에, 바오로가 사울이던 시절에 이제 스테파노가 순교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사마리아로 이제 다마스쿠스로 안티오키아로 이렇게 갔다라고는 하지만은 그것이 세부적으로 누가 어떻게 가가지고 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그런 내용은 딱히 없어요. 네. 근데 스테파노가 순교함으로써 그때 신자들을 강타한 예루살렘에서의 박해가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 가운데에 복음 선포자인 필리포스, 7 봉사주 중에 하나인 필리포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포스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 선포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13절에 자세하게 보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필리포스가 복음을 선포할 때 또 많은 기적이 뒤따랐습니다. 군중은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징들을 보았고 그 결과 또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되었던 터라 모두 피신해 가고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필리포스의 열정적인 복음 선포 활동의 결과로 사마리아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사도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즉시 파견했죠. 이렇게 파견된 베드로와 요한은 신자가 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고 성령께서 그들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여기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지역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적 활동 결과에 대표자들을 공식적으로 파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사도교회는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로서 모교회라고 하죠. 지역교회의 삶에 깊이 동참함으로써 복음적인 공동체로서의 연대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는 사도 베드로가 카이사리아 지방에 있던 백인대장 코르넬리우스와 그의 가족에게 어떻게 해서 세례를 베풀게 되었는지를 또 상세하게 전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이사리아는 이제 복음에 나오는 카이사리아 필리피하고는 다른 동네입니다. 예, 그 지중해 연안에 있던 카이사리아예요. 예. 카이사리아는 이제 카이사르의 도시니까 이제 그 어떤 로마 황제들에게 이렇게 잘 보이려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만든 그렇게 신도시에 해당하는 그런 곳이었고요. 여기 나오는 카이사리아는 이제 지중해 쪽에 이제 있는 항구 도시로 이렇게 생겨난 데예요. 어쨌든 그곳에 있는 백인 대장 코르넬리우스가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는데,
예, 그렇게 어떻게 해서 세례를 베풀게 되었는지를 이제 상세하게 전해주는데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다른 사도들과 유다 지방에 있던 형제들이 카이사리아 지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할례받은 신자들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여전히 유대교적인 그 배경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그 어떤 거부감 같은 것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나오기도 하겠지만은 이제 사도 바오로도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그런 아직 그것을 못 벗어난 것에 대해서 되게 비판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처음 와가지고는 그 할례 받은 사람 그 다 거기 있는 공동체와 같이 어울려서 잘 지내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이런 할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오니까 이제 또 그 이제 다른 공동체와 친교를 제대로 나누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성경 안에서 또 이렇게 보게 될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그런 이제 어떻게 이제 따져봤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사실 설명을 하는데 하느님은 어떻게 가로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내렸는데, 네, 성령이 그들이 오셨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권위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느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막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로부터 그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루카는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자 하는 거죠. 즉 예루살렘 사도교회는 다른 지역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비록 그것이 사도단의 으뜸이었던 베드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일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루카의 신학적인 의도는 새로운 지역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생겨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사도교회와 친교를 이룬 상태여야만 한다는 의미를 전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안티오키아 교회가 나오죠. 스테파노의 박해 이후에 흩어진 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티오키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유다교적인 배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헬레니즘 문화의 도시인 거고, 이제 그래서 그 헬레니스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 사도교회는 안티오키아에서 많은 이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섰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바르나바를 그쪽으로 보내죠. 이 내용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도교회가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에 깊이 동참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교회와 안티오키아 교회는 착한 사람으로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르나바를 통해서 견실한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르나바는 개인적으로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교회가 그에게 위임한 권한 덕분에 안티오키아 교회 안에서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이런 권한, 직무는 위임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위임해 주셨고 그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 그러니까 그 후계자로 이렇게 위임받고 저희 같은 사제들은 주교의 협력자로서 주교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본당의 어떤 봉사자들을 한다면 그렇게 위임받아온 본당 신문으로부터 또 어떤 역할을 위임받은 거죠. 이렇게 그것이 결국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한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르나바도 예루살렘 사도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파견받아서 직무를 이렇게 수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거기 이렇게 하라라고든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어떤 그 예언자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그 이 교계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주교님이 지역 교회를 담당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교구를 담당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그 이 사제들을 이렇게 뽑아 세워 가지고 공동체들을 이렇게 맡겨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절만 해도 이제 그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것들이 더 이렇게 강조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예언자를 가지고 이제 어떤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이제 교회들을 방문하고 거기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이제 어떤 교회의 이제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의 모습들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들을 전해주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런 사람들, 하가보스라는 사람들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는 온 세상에 기근이 닥칠 것을 예고했고 안티오키아 신자들이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 헌금을 보내기로 결의하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예언자들은 이제 사도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파견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바르나바와 같이 특별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는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려고 했었던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제가 조금 약간 맥락이 좀 다르게 설명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방랑 예언자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도들, 그 후에 감독들 이렇게 해서 어떤 교계 제도로서 이렇게 내려가 파견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이제 그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설교하고 또 이제 돌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안티오키아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과 연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구호 헌금을 보내자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면서 역시 그들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공적으로 파견된 건 아니지만은 어떤 연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도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지역교회의 관계가 또 다른 차원에서 설정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예루살렘 사도교회는 안티오키아 교회에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었고, 안티오키아 교회는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예루살렘 사도교회를 실질적으로 도와줌으로써 두 교회 간의 연대성이 형성된 것이죠. 이렇게 두 교회 간의 친교는 영성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 공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사도회의로부터 공식적으로 파견되지 않은 예언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연대성을 이루는 데 역할을 한 하가보스와 같은 예언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 지상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리스도교 공동체로서의 삶을 시작한 안티오키아 교회를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은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훗날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개최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들 때문에 기쁨과 평화와 애덕의 분위기 속에 살아갔던 안티오키아 공동체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되었어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었던 거죠. 그들은 율법 지상주의적인 사고를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역설을 했던 것이고, 그 가르침 때문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논쟁의 한가운데에는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있었죠. 하지만 구원의 문제는 단순한 논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고, 그 문제를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안티오키아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는 실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기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할례라는 의식 자체가 아니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죠. 예루살렘 사도교회로부터 영적인 유산을 받아 그리스도교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안티오키아 같은 지역교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어떤 가르침을 따라야만 하는가? 그리고 구원이란 과연 계명들이나 규범 같은 것을 외적으로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인가 아닌가? 안티오키아 공동체 안에서 제기된 질문들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만 했죠. 그렇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중대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교회는 원로들과 더불어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게 되었고 오랜 논란 끝에 베드로가 대표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사도단의 어떤 단장으로서 자신의 권한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 그 표현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와 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라고 해서 근데 지금 여러분은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형제들의 목에 씌워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베드로가 대표로 밝힌 예루살렘 사도교회의 결정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구원은 결코 율법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써만 구원될 수 있다는 그런 율법 지상주의적 사고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구원의 문제는 믿음에 연계되는 것이지 어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통해서 그분께 전적으로 투신하며 그분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참다운 믿음을 지칭합니다. 이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였을지도 모르지만은 안티오키아에서 율법 제일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 제기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뿌리에 관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루살렘 사도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내린 결정은 상당한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이었죠. 율법 이런 지켜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 그리고 다만 몇 가지 규칙을 이제 하는데 목 졸라 죽인 짐승이라든가 피라든가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들은 먹지 말도록 하자. 이런 정도의 그런 이제 결정들이 이렇게 됐었던 거죠. 예루살렘 사도회의 결정은 예루살렘 사도교회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교 안에서 조정자와 화해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정리를 할 그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루카가 전해주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의 결정은 어느 한순간에 몇몇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안티오키아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문제가 전체 사도회의에 상정됩니다. 즉시 이어서 안티오키아에서 파견된 대표자들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검토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원로들의 이름으로 된 결정문이 나오게 된 것이죠. 끝으로 사도회의 전체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 안티오키아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제기된 문제 때문에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그 문제에 개입하면서 안티오키아 교회와의 관계를 맺게 되지만 여기서 제시된 해결책은 두 교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로서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는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친교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도교회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몇몇 지도자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의 자격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또 이제 다니면서 여러 교회들인데 이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대한 내용은 갈라티아서 2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바오로가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간 속에 상기시키고 있는 내용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본문 몇 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티아서 2장 2절에 나는 계시를 받고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을 그곳 주요 인사들에게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전에 한 일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오고 7절에서 그들은 오히려 베드로가 할례받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듯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9절에서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지는 야고보와 계파와 요한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을 인정하고 친교의 표시로서 나와 바르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요 예루살렘 사도교회의 그 다른 사도들과 자신의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오로는 사도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자신이 어떤 태도를 견지했었는지 이 서간을 통해서 상기시킵니다. 이 내용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바오로의 권위 사이에 친교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입니다. 만일 바오로가 이방인들에게 선포한 복음의 정당성을 예루살렘 사도교회 공동체로부터 공인받지 못했다라면은 그가 했던 노력들은 모두가 헛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오로가 예루살렘 사도교회 책임자들로부터 친교로 보증을 받은 그들과의 일치를 떠나서는 아무리 엄청난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했다 하더라도 그의 사도적인 업적은 그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교회와의 친교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들과 바오로 사이에는 어떤 이견도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오로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책임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그 안에 신자들도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는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설명하여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보다는 하나의 큰 원칙을 가지고 그러한 사명을 수행했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원칙이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세운 원칙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사실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바오로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써보낸 편지들을 통해서 그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복음 운동에 얼마나 커다란 중요성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오로가 그렇게 적극적인 복음 활동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했던 의도는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했기 때문만은 아니죠. 그래서 지역교회 공동체 신자들이 실질적으로 복음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자신들과 예루살렘 모교회가 일치되어 있다라는 것, 상호 연대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오로는 자신이 세운 지역교회 신자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었다가 그리스도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덕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교회 신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진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은 이방인이었던 자신들이 자기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자기들을 도와주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준받은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단순히 자신의 명예나 신용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오로는 개인의 자격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친교를 맺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세계에서 이미 많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건설했지만 그 교회들이 바오로의 어떤 사적인 바오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뭔가 어떤 게 만든 교회가 공동체가 아닌 거죠. 바오로는 자신이 세운 교회 공동체들이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와 친교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와 친교 속에 일치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지역교회의 전통성은 예루살렘 교회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그 점을 분명하게 밝혀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해가지고 이 마무리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분석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루카는 사도행전의 요약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친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생생하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루카는 뭐 이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번 사용을 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와 또 지역에 새롭게 탄생한 그리스도 공동체들 간의 상호 관계 내지는 지역 교회 공동체들 간의 관계는 이 친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뭐 아주 상세하게 뭐 전해주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교회 공동체들 안에 이루어진 이 친교의 구체적인 한 형태로서 모금 운동에 관한 내용도 뭐 이제 루카가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그 루카가 전해주지 않은 것들은 바오로 서간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모금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되는 바오로의 서간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가 있는데, 바오로가 얘기하는 코린토 후서 8장 8절에서 얘기하는 건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열성에 견주어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확인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라고 했던 것으로 이런 그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한 모금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이웃사랑에 실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증거라고 바오로는 이야기합니다. 뭐 요한 서간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처럼 사랑의 진정성은 나눔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표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고의 예로서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코린토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들을 불러주신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내주셨다는 사실을 근거로 가난한 자들에게 실질적인 사랑을 베풀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를 바탕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모금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뒷짐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코린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 예루살렘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 자신이 가난하게 되면서까지 가진 바를 모두 다 내어줘야만 했다라고 생각하기는 아니죠. 여기서 바오로는 그렇게 극단적인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균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이들을 편안하게 하면서 여러분을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게 하자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균형, 이소테스라고 하는 이 균형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도행전의 요약문들을 다룰 때 접했던 우정에 관한 그리스도적인 주제를 연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우정, 필로테스 이스테스라고 이제 우정은 곧 균형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들은 자유와 평등, 그 균형은 민주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로 배제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말로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민주주의적인 이상을 표현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권고하면서 그리스적인 이상 안에 나타난 용어를 빌려다 쓴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오로가 그 용어를 당대의 환경권으로부터 그런 환경에서 갖다 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교회론적인 맥락 속에서 그 용어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는가라는 점입니다. 이 균형은 서로 간의 진정한 교환이 이루어진 결과로 나타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어 나중에는 그들의 풍요가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준다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라고 코린토 후서 8장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균형의 의미는 만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탈출기 16장 18절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더 많이 거둔 이도 남지 않고 더 적게 거둔 이도 모자라지 않았다라고 전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바오로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말한 균형이란 상호 간의 진정한 교환의 결과로서 나타난 균형이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에 참여하면서 코린토 신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재물들을 기꺼이 내놓았을 것이지만 그것들은 그냥 꾸어준 것이 받을 것을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 신자들로부터 되돌려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물질적으로 되갚을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은 또 자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오로는 코린토 사람들의 너그러움을 체험하게 된 예루살렘 신자들이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드리고 물질적인 도움을 준 코린토 신자들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린토후서 9장 1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밝혀줍니다. 네, 그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신자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코린토 신자들의 너그러움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코린토 신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었지만은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은 그 점이 더 명확하게 보이죠.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지고 있어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영적 은혜를 나누어 받았으면 그들도 물질적으로 것으로 성도들을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환이라고 하는 관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들 상호 간 그리고 그리스도 공동체들 상호 간의 연대성과 상호 종속성을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교환이라고 일컫는 것인데 그것은 신학에서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지칭하는 신비의 중요한 한 관점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바오로는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영적인 면에서만 얘기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은 이처럼 친교가 지니고 있는 이 이중적인 의미가 구현될 때 활짝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 복음이란 친교란 용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깊은 의미를 삶의 현장 속에서 투영시키고 구체화시킬 때 비로소 완성된 모습으로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10분 정도 더 쓰게 됐네요. 오늘은 이제 셋째 주 이 말씀 나누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빵을 떼어 나눔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성체성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행위가 일상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성사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답을 적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기도했다. 복음적인 충실성에서 이제 기도했던 것에서 기도에 대해서 나의 어떤 의미가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는 내가 바치는 기도가 어떤 면에서 달라야 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네. 여기서요. 네.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나름대로의 실존 형태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랬을 때 이 실존 형태라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의 실존 형태를 찾을 수 있는 건지 이 실존 형태.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몇 쪽이죠? 83쪽에서 네. 이제 83쪽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실존적인 형태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되게 뭐 철학적인 뭐 그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어떤 신자들의 일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신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그런 것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까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제 일치하고 이제 나눴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표현되는 그것들에 대한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같이 이제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존에서 되게 너무 뭐 이렇게 네. 네. 네.
응.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네. 왜 당신들은 주의를 지키자. 네. 성당에 주의를 지키라는 성경의 말이 없는데 어, 왜 그러냐고 제가 답변을 못하고요. 네. 나중에 그걸 알아보고 답을 드렸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게 그거예요. 예. 그거 같은 안식일은 주간 마지막 날이죠. 토요일이고 그리고 그 왜 그랬냐라고 한다라면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보면은 구약 성경에 십계명을 준 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들의 가톨릭 기도문에 있는 십계명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파스카를 이루시고 그 파스카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새로운 창조 또 그래서 주님의 날을 지내게끔 했고 초대교회가 그때부터 이렇게 그 주일을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주간 첫째 날을 자신들의 어떤 빵을 떼어 나누는 모임을 갖는 그것으로 정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주간 첫째 날이죠. 네.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한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교회이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안식일교가 이제 뒤에 다시 보니까 구약 성경에 그걸 갖다가 그거대로 그냥 전통을 무시하고 성경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아니 안식일 지내라고 했잖아. 토요일 지내야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토요일에 안식일에 이렇게 지내게 된 건데 그리스도교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부활을 믿는 존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 주간 첫째 날을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오시고 그 사도들로부터 이제 있는 그 교회 초대 교회의 신자들도 주간 첫날에 빵을 떼어 나눴다라는 거예요. 주간 첫날이 갖고 있는 주일이 갖고 있는 이미 그때부터 이미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는 안식일에 물론 자신들이 유다교라는 것을 아직 갖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도 얘기했던 것처럼 할례받은 사람들이었고 사도들은 다 할례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다교도로서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성전에 모이고 회당에 이런 그 유다교 전례에 참여하는 것은 하지만은 그들은 다시 그리스도인들로서 주간 첫날에 또 모였다라는 거예요. 빵을 떼어 나누기 위해서 주간 첫날에 모였고 우리는 지금도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초대 교회들도 주간 첫날에 빵을 떼어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전례를 했다. 그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유다교가 아니거든. 유다교가 아닌데 나름 걔네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그렇게 하는데 다 그 교회의 어떤 전통을 거부한 데서 나오는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은 당연히 유다인들의 경전이었으니 거기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안 써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얘기했지. 근데 그 사도행전이라던가 교회의 전통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다인들이 지내던 안식일이 아니라 주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더 기념하고 그것이 우리 십계명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십계명으로 다시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가 아니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라고 이제 다시 해석하게 된 거죠. 네, 너무 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많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여기서 오늘 마친 기도로 삼종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아멘.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선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